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시므온과 안나를 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낮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큰 예수를 기다렸지만 이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는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요셉의 품에 안겨오는 그 작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그들은 낮아진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나이는 그냥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할수록 더욱더 자기와 같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그 작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절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이나 경력보다는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그리고 목표로 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본으로 삼고 그분을 배우고 따라가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고 연수를 채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쁨이 가득하시죠? 아닙니까? 기쁨이 가득하시죠? 네, 분명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으니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가 올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무언가 긴장 속에서 갑자기 왜 전화하시지? 라는 긴장 속에서 전화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맡기신 일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지만 맡겨질 일은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맡기신 사명과 맡겨질 사명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안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을 것입니다. 10대 중후반 아니면 20대 그때 결혼을 했다면 지금 나이가 벌써 100살이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늙은 할머니가 성전에 나와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부모가 율법이 명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안나가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가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속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안나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부가 된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본일 겁니다. 나이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3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네, 36절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그만둘 나이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그 많은 나이와 그리고 가부라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섬기는 일, 충성하는 일에 나이와 환경 그리고 형편에 영향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형편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나는 고령의 나이와 어려운 환경 그리고 형편을 초월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그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와 환경 그리고 형편을 초월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 성전에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의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 아닌 다른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는 양의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떠난 양은 일에게 잡아먹히고 도적에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고 순에 속하고 남녀 전도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지키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순에서 전도회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흔히 교회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오아시스의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름 없이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상랑교회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다가도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어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큰 소리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 한들, 장로님이라 한들, 권사님이라 한들, 집사님이라 한들 교회에서 은혜의 샘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단에서 그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공급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자기 몸과 인생을 허비하거나 죄에게 그것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연약한 과부의 몸과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안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고르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지만 성전에서 기도로 충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뒤로 빠지거나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늙었다는 것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년이 어디 있으며 봉사의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기다림은 꿈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림은 인생의 동력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과 하박국, 다니엘 등 여러 성경 속의 인물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기다림의 종류는 각양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는 대상조차도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면 택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배달의 민족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스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배달의 민족을 기다릴 때가 더 설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더 설레어야 하는데 배달의 민족을 시키고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면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런 감동과 기쁨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세상에서 내 먹을 것 기다릴 때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애써 창문을 바라보며 언제 오나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근데 우리 12월 25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 나라를 비행기로 여행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놓치긴 쉬운 소리일 것입니다. 출발 전에 기장이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장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곳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갈 곳의 상황, 그곳의 기온이 몇 도인지, 습도가 몇 도인지, 아니면 현재 시간은 그 현지의 시간은 얼마인지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그 목적지에 따라서 시간을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여행했다가는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날의 실패, 고통, 손해본 일, 애석한 일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만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만 그리고 과거만 되돌아보지 말고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머물 미래의 그 나라에 시간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에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또 안나는 나이가 들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그를 보았는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또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런 모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유대인처럼 조상적부터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 같은 축복을 잘못된 시각으로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생각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든 꽃을 가까이 하면 싱싱한 꽃이 빨리 시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시들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조급한 사람 곁에 있거나 그들과 교제를 하면 함께 빨리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투정 부리지 않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발전하고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함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결단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물질 중심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의 중요성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죠? 아버지에게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과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과거의 실수와 가오를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매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1000년을 또 하루같이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는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빈 시어러의 더 이상 우울한 월요일은 없다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혹시 주위에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서 에너지가 넘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가?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주위에는 전부 재미있고 열정이 넘치는 일로만 가득 차 있어 주위 사람들도 그런 열정스러운 분위기에 동화된다. 자신의 가슴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야, 즉 당신이 품고 있는 열정, 소망, 흥미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어떻게 돈 벌지는 다음에 생각하라.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해 자신도 해치고 남들도 해치는 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기 안에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녹여서 향기로서 활력으로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다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 상남의 성도님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이런 선한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사랑하는 사람을 마중 나가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일수록 설렘과 그리고 반가움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주일, 그 일주일 중에 나의 엿새는 그 6일은 주일을 위해 있는가? 아니면 그 주일이 엿새를 위해 있는가? 주일을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약속이 성취될 그 순간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사랑을 담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기다려야겠지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 어떠한 기다림보다 두근두근 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이 기다림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